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한 남자가 겪은 놀라운 기적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이야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보다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의 속마음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원인부터 찾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건 인간의 본능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예루살렘의 한 거리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과 마주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희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바로 예수를 붙들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 죄인가요? 바로 원인을 찾고 비난의 대상을 정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은 다 죄의 대가다.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과거에 누구 탓이냐는 질문의 틀 자체를 그냥 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 바로 미래로 돌려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세요. 관점이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나 라는 과거에 묶인 질문에서 이 일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드러날 것인가 라는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냥 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무대로 바라보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을 좀 바꿔봐 정도의 주언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처한 어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정말 기이하고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눈을 떠라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과정이 뒤따릅니다. 치유 방식이 진짜 독특해요.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세요. 꼭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는 그 진흙을 남자의 눈에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말 그대로 재창조 작업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보냄을 받았다거든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예수가 이 맹인을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의 연못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이 남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시작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말로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갈등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눈이 밝아진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길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게 되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치유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들 논리로는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건 노동이고 그건 율법을 어긴 죄라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평생의 어둠에서 벗어난 기적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전부였어요. 이 남자의 명료한 증언 앞에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냐고 반박하는 거죠. 명백한 기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견고했던 신념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 사살에 들어갑니다. 부모는 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줘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눈을 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출교, 즉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두려움이 어떻게 진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남자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그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복잡한 신앙 논쟁을 내가 경험한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의 논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평민에게 오히려 한 수 배우게 된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모욕하고 쫓아내버리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남자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는데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쫓겨난 그 남자를 예수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죠. 이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엿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비꼬는 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겉으로는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속으로는 이 말이 자기들을 겨냥한 거라는 걸 정확히 알아들은 거죠.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 즉 자신의 어둠을 인정했던 남자는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을 모두 뜨게 됐어요. 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가장 깊은 영적인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보게 되고 본다고 주장하던 자들은 맹인이 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전이죠.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말이 그들의 정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진짜 죄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오만함이 눈앞에 있는 진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확고하게 이게 진실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더 큰 진실과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의 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